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이 하루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으로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열왕기서에서 이미 읽었던 내용인데 또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용이 많이 달라서 이게 내가 제대로 읽었나 하는 그런 헷갈림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역대기와 열왕기에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거는 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거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관점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어떤 내용도 좀 그 분량도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이야기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등장하는데요.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 특별히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7장, 19장, 20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에는 율법의 교육, 그리고 19장에는 이 사법제도의 개혁, 20장에는 오늘 읽었지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금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관점에서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 방향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아사 왕의 이야기와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개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그런 공식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준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유다 위치에서 보면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 등장하죠. 모압, 암몬, 마온. 마온은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나라가 남유다의 지도에서 보면 동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쪽까지 위치하고 있는 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받은 보고에 의하면 이미 적군이 엔게디, 즉 예루살렘 바로 아래 있는 이 사해 건너편 도시까지 넘어와서 코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순간이죠. 남유다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또 때로는 신앙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20장 전체를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과 또 겸손함을 주님 앞에 보여주죠. 12절 말씀에 특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도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군대를 조직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풀 수 있었지만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집중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한계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통한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큰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챌린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내가 어찌해야겠다고 조급함에 빠지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사실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확하게 서지 못했던 이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기 조급함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죠.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되게 큰 위로가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실 때 어떠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임하고 그를 보내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였고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신앙으로 모인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어떤 일들도 일어나겠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께서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여호사밧과 온 남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그 복병이 이 세 나라 암몬과 모압과 세일을 치게 하셨고 서로 죽이게 되는 것이 되어 결국 그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내 생각 하나를 더하고 말 한마디를 더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어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조급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이 경험이 내일과 또 다음 날에 또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